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달리 생각해봐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달리 생각을 하죠. 내담자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간접 경험하는, 즉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생각도 계속 같이 하게 됩니다. 냉정히 객관적일 수는 없죠. 정보는 내담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 더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일 수는 있겠죠. 특히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같이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이 되긴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내담자가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나 그런 생각의 배경이 아니라면 만약 어땠을까? 달리 얘기해서 내담자가 불안한 상황이 아니거나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나 상황은 똑같아도 내담자가 달리 느끼거나 달리 생각했다면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까?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전개가 되면 어떨까? 어떤 상황이 더 있거나 어떤 상황이 없었거나 하면 내담자는 어땠을까? 또는 내담자가 어떤 말을 했거나 했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행동에 있어서도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했던 어떤 행동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면서 내담자의 상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의 부분에서는 특히 두 부분을 더 추가하는 편인데, 하나는 상담자가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직접 느꼈던 경험과의 격차를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내담자가 스스로 다른 입장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6개월 전의 사건이었다고 치면 또 10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지금 내담자의 입장에서 경험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같은 내담자지만 상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연륜이 다르고 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대한 대응이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 달리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을 추가하면 상담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생각해보고 얻을 것들이 생깁니다. 비단 그게 상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의 지혜 안에서도 다양하게 달리 생각해 볼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그런 식으로 달리 생각해서 읽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비슷하게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도 다윗이라는 용사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적장인 골리앗이라는 용사를 이긴 일화가 나옵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가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달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생각할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위주로 이 성경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7장에서는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전쟁에 이새의 아들 3명, 위로 차례대로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 3명이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고,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라는 언급이 12절부터 14절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셋째까지는 되지만 아직 넷째 이하는 어려서 안 된다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막내니까 더더욱이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급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요.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언급을 왜 다시 하지? 이런 의아함입니다. 오늘 17장인데 바로 앞에 16장에서 이미 사울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형제들을 하나하나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미 엘리압, 아미다답, 삼마라는 첫째, 둘째, 셋째의 이름이 16장 6절, 8절, 9절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 너무 친절해서 같은 얘기를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다시 하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앞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16장의 내용과 17장의 내용이 같은 책에 쭉 기록된 기록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게 별도의 기록이었다가 순서를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다른 문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개념은 뒤에도 있어요. 55절 앞부분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를 죽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뒤에 55절부터 58절에 보면 약간 생소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묘사가 전쟁에 어떤 애가 나가 있는 거예요. 쟤는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지금 왕이 물었어요. 이 군대 장관이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가지고 적군의 최고 용사인 골리앗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와요. 그래서 당연히 왕 앞에 인도가 됐겠죠. 그리고 왕이 지금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부분의 이야기와 상충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먼저 만나고 사울이 심지어 너는 너무 어려서 전장에 못 나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극구 주장하니까 그럼 허락해주마 하면서 자기 갑옷을 대신 빌려주거든요. 근데 사울의 갑옷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윗에게 맞지 않으니까 다윗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맨몸으로 나가요. 왜 상충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린 다윗을 만나서 왕인 사울이 너 전쟁에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말렸는데도 나간다 그래서 그럼 내가 허락해주마 하며 갑옷까지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너는 누구니?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안 물었겠어요? 이거를 보면 이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다르다 이런 겁니다. 앞에 얘기는 사울이 마지못해 전쟁에 내보낸 허락해주는 맥락이 있다면 뒷부분은 아예 전쟁에 나간 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사울이 전쟁에 나간 다윗을 본 거고 지금 죽이고 머리를 들고 오니까 그제서야 넌 누구의 아들인지 묻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창조론이 창세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도 두 가지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앞뒤 배열로 맞췄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을 두고 이 이야기가 있고 저 이야기가 있으니까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도 구전 내지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전해오는 대로 이야기를 둘 다 배열하는 이런 배열은 논리적으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거리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 다 맞춰서 논리적으로 쭉 기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이야기의 파편들을 모아서 배열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모순이나 어색함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의 파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 뒷이야기는 소제목을 붙이자면 떠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한 세 부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28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쟁터에 지금 다윗이 와 있는데 병사로 온 게 아니고 이 형들의 음식을 갖다 주려고 아버지가 시켜서 전쟁터에 온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재밌죠. 요즘 전쟁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병사로 참석한 사람의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가족이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벌써 한 달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전쟁이 그냥 일상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형이 지금 막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이 28절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구절의 해석은 형이 불합리하게 다윗에게 화를 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거든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1등 공신이 된 다윗한테 화내고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너 어떤 흑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한 엘리압이 실언을 한 것처럼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오늘 달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그게 첫째 형의 쓸데없는 자격지심에 의한 표현이었을까? 다윗에게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매일같이 적군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이 1대1 싸움하자. 이긴 민족이 그냥 전쟁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도 골리앗 하면 알 정도로 덩치 큰 사람의 상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는 않죠. 사울 왕이 저자를 물리치는 사람한테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 사울 왕이 그 딸을 주겠다. 즉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현상금 걸듯이 공표를 했는데도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이기면 얼마나 큰 상을 받는 거냐고 한 사람한테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런 사람을 못 이기냐고 떠버리고 있었는데 그 표현을 하니까 첫째 엘리압이 와서 제가 읽어드린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한테는 더 불쾌했겠죠.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와서 저 사람이 이기면은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라고 또 물었어요. 한 번 물었으면 들은 거 아니에요. 진영 속에서 약간 웅성웅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분위기도 안 그래도 험악하고 안 좋은데 그런 분위기를 지금 다윗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혼낸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떠벌이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더한 떠벌이는 여기에 약간 민족 감정이나 종교적인 이슈를 잘 섞어서 말을 해요. 약간 현학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월등함과 위대함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이러한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36절에도 이건 사울 앞에서 한 얘기로 되어 있는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골리앗 앞에서 직접 한 표현이 45절부터 47절에 쭉 나오는데 위인전 기록하듯이 멋지게 묘사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미 이겼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이런 말을 다윗이나 비슷한 사람이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전쟁에서 골리앗에게 졌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는 거죠. 이런 나이 어린 떠벌이를 전쟁에 왜 나가도록 허락했는지는 좀 의아해요. 사울이 처음에 너는 어리기도 하고 저 용사는 전문가고 대결 상대가 아니다 하면서 안 내보냈는데 방금 같은 떠벌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울이 허락해준 것처럼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고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는 판단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왜 허락을 했을까? 괘씸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만 사실 상대는 만만치 않아. 네가 당해보면 알 거다라고 허락해준 경우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누군가 싸우려고 나서니까 허락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 그렇게 나가가지고 지게 되면 영향력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왕으로서 할 테고 여러 면으로 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것을 허락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뿐 자세한 내막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에 맡길 뿐이죠. 떠벌이로 기록되는 마지막 제 설명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잘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수는 칼로 이긴 게 아니라 물맷돌로 이긴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새 총을 잘 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관역이 너무 크거든요. 작은 것도 맞추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덩치가 큰 존재라면 맞추기가 오히려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한테는 유리한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놀랍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떠벌이 기질이 더 강조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소문을 내고 다니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서고 이러는데 떠벌이이긴 하지만 동시에 떠벌이의 준하는 현실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제가 보기에 떠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상대의 머리를 불맷돌로 쳐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진 않았으니까 골리앗 적장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잘랐습니다. 용기도 용기지만 힘도 생각보다는 꽤 있었을 법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머리를 잘라낼 정도로 잔인하거나 용맹스러운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다윗이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했어요. 전리품처럼 쫙 걸어놓는 거죠. 내가 저렇게 큰 갑옷을 입는 사람의 머리를 잘랐네? 자랑하는데 그 떠벌이는 현실화됐으니까 누구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싸가지가 없는데 게다가 성공까지 해버리니 그 싸가지를 누가 어떻게 기를 죽일 수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떠벌이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은 성향은 확실히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향으로 인해서 큰형 엘리압이 혼낼 정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전술도 있고 또 사람의 머리를 베어낼 만큼 잔인하고 용맹스러운 특성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묻혀지고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거론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정말 욕을 배로 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기도 한 거죠.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부러워요. 저는 남들 앞에서 나설 때 굉장히 불안이 높고 떨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다윗은 그런 떨리는 특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런 성향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한나의 측면을 가지고 욕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너무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어떤 상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하지 않고 다양한 다른 측면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리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부분의 이야기들이 한자리에 묶여서 배열된 특성들, 그래서 앞뒤가 논리적으로 어색하거나 안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모순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을 좀 설명했고요. 또 다윗의 성품 중에 더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향의 양면성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슷한 논리적인 오류나 모순을 보게도 될 텐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성향의 양면성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너무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금 더 응원하고 지지하고 안 좋아 보이는 측면이라도 결국 그것이 반짝거리는 측면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여러 특성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나무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아시며 허용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성향을 우리 자신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